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곡 가운데 김민부 씨가 작사를 하고 장일남 씨가 작곡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거 할 텐데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아세요? 아니 박수까지 치실 건 없고 그냥 얘기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불러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마음을 제목으로 만든 이 노래에 그 배경이 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라 19대 왕인 눌지왕 때 충신인 박재상과 그 아내에 관련된 내용이 이 노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신라의 그 이제 왕자가 됐죠. 이제 눌지왕이 왕이 됐는데 그 눌지왕의 이제 동생 아우인 미사은이 당시 일본의 외에 인질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눌지왕이 왕이 된 후에 자기 그 동생을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올 방법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충신 박재상이 이제 이 미사은, 눌지왕의 아우 미사은을 구출하러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갈 때 가서 혹이라도 일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랴부랴 바닷가를 달려왔는데 벌써 남편을 실은 배가 떠났어요. 그 떠나가는 남편 실은 배를 쳐다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울었습니다. 박재상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자기는 신라에서 도망쳐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일본 왕의 마음을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그러한 환경,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이 눌지왕의 동생인 이 미사은을 몰래 구출을 해서 배를 태워 신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탄로가 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탄로가 나서 그로 인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신라 왕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으니까 일본 왕이 박재상의 그 충절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비록 속여서 인질을 도망가게 했지만 그 충절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당신이 나의 신하가 되어달라 아주 요청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박재상이 차라리 내가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일본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 충절을 지키게 되어서 결국 죽고 말아요. 이런 박재상과 그 가족에 대한 일화들이 여러 개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인이 일본으로 떠난 그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그리워하다가 치술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다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이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노래의 어떤 배경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슬픈 기다림이죠. 참 가슴 아픈 기다림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험을 치고 자신의 점수를 기다렸을 그 수험생들, 그들의 기다림은 시험을 못 본 수험생의 경우에는 그 기다림이 참 두려움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생각보다 시험을 잘 본 수험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이고, 잘 봤든 잘못 봤든 모든 수험생들에게 과연 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아까도 광고 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이지은 집사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이 얼굴과 머리에 큰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됐는데, 그 수술실에 들어가고 수술이 마치고 나오는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의 마음은 그 기다림이라는 게 두려움이고, 그리고 걱정이고, 오직 제발 수술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참 다양한 기다림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슬픈 기다림, 혹은 기쁜 기다림, 두려운 기다림, 설레는 기다림, 많은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다 귀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놓고 그 기업의 취업을 기다리는 기다림, 가고 싶은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기다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위한 기다림, 죽지 않고 오직 살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기다림 등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다양한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 시므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사람으로 시므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를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는 곧 메시아를 뜻하기 때문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지금 시므온은 나이가 꽤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즉 죽음을 멀리 남겨놓지 않은, 죽음이 멀지 않아 보이는 그런 노인인데, 그런 노인이 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이 설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다림이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보면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나 저거 타야지. 가보면 꼭 사람이 많아요. 타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타고는 싶지만 그 긴 줄을 보면서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그 애인이 늦게라도 오면 왜 이렇게 늦었어? 다툽니다. 따지고 보면 몇 분 안 되는데, 길어야 몇 시간인데 그것조차 그 기다림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이 고난의 끝이 지나면 기쁨과 희망의 새날이 올 것이다. 그거를 알면서도 그 기다림이 1년이 되고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을 접거나 주저앉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처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때까지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교회 재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그런 풍성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함께 행할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의 모습,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식들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업에 집중하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다 기다릴 만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고 감사할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것, 아니 창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런 다양한 기다림 속에 메시아, 그분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해서 연관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위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멋진 장소도 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부모님 생각해서. 그런데 정작 그 부모가 내 마음속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시므온은 나와는 다르게, 우리와는 다르게 그도 많은 다른 기다림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속 시므온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원자 보기를 그 오랜 세월 오직 그 구원자 보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것들이고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는 인간적인 땅의 것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그런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땅의 것을 넘어서 보다 궁극적이고 보다 영원하고 보다 본질적인 하늘의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늘의 것을 바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본문 속 시므온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하늘의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이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 안 보던 성경을 내가 매일 1시간, 2시간씩 내가 성경을 보리라, 그렇게 하자니 엄두가 안 나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도 생활을, 그래 내가 이제는 매일 1시간 이상씩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리라, 그렇게 하자니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마음은 있으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듯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이 귀한 기다림의 은혜, 주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이것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영미라고 하는 한 여성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책을 만드는 출판 에디터로 일하고 있으면서 마녀체력이라고 하는 책도 낸 사람입니다. 책을 편집하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늘상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153cm, 40kg. 아주 왜소한 그런 체격을 가진 여인인데 늘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야말로 아주 저질 체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30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시간만 나면 그냥 널브러져서 소파에 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그녀가 나이 40대에 이르러서 작은 계기들을 통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돼요. 운동을 시작해서 50대인 지금은 남자들도 하기 어렵다는 철인 3종 선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영미 씨가 그 강연한 것이 체력 하나만 달라져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한 건데 참 유익이 됐어요. 이 여인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계기를 놓치지 않고 시작한 그 운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 훨씬 젊었을 때보다도 지금과 자신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과정을 소개를 했는데, 이 이영미 씨가 말해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면 그 누구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뱁새가 하루아침에 황새처럼 하려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난 역시 황새가 될 수 없어 포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 하던 운동을 열심을 낸다고 갑자기 운동장 10바퀴씩을 도니 숨도 막히고 다리가 아파서 일찍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내가 요만큼은, 최소한 이만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조금씩, 그것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다 보면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경건생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새 내가 그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배를 받아봤지만 본문 속 시므온이 살고 있었던 이 당시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희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꿈을 펼칠 수 없는,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이 시므온이 살던 시대입니다. 시대를 원망하면서 그런 시대 속에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던, 그렇게 그 시대 속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 시므온이 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노인이 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채 꾸준히 인내하고 꾸준히 묵상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2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26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는, 2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건물도요, 급하게 빨리 지어질수록 난림공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음식도 급하게 먹을수록 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잖아요. 튼튼한 건물일수록 기초공사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천천히 오래 씹어 먹을수록 오히려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끌어올리는 운동이 결국 나의 운동이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내 신앙과 내 삶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분처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 과도하게 거창하게 잡지 말고요. 창피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요만큼은,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하루 한 번 점심 먹고 딱 1분 동안만 주님을 묵상하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하루에 한 문장으로 주님께 고백해보기. 예를 들면, 주님, 오늘 화를 낼 수 있었는데 안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줄로 주님께 고백해보기. 내가 요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삶도 어느덧 주님을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꾸준히 인내하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방 팔팔 끓었다가 곧 식어버리는 냄비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달궈지지만 그러나 꾸준히 달궈지기에 결코 쉽게 식지 않는, 그래서 깊은 인내가 스며들어가 있고 주님과의 깊고 풍성한 묵상이 흐르는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랫동안 꾸준히 인내하면서 꾸준히 묵상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 주님을 이 시므온이 드디어 만납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장자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서 드리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장자로서 드리는 헌물을 드리기 위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를, 그 주님을 시므온이 만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29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지금 시므온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그의 오랜 기다림은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더 이상 미련도 없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안 가진 것과 같고,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없어도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에게 주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시므온에게 주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있나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 오심을 대방하는 이 대림절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의 아름다운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꾸준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새롭게 만나는 이 귀한 복된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일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많은 기다림보다도